이 시간 우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 말씀, 구약성경 29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시면서 오늘 이제 디모데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그런 날이 있잖아요. 왜 오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일찍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차가 막 기가 막히게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4차선 도로를 일렬로 달리는 차량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4차선 도로를 일렬로 달리고 있는 거죠. 뒤에 누가 있어요? 급한 제가 있죠. 안 비켜주는 겁니다. 어디도. 근데 그런 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오늘 새벽과 이따 저녁 때에 나오는 말씀인데 앞길에 장애가 있더라도 방해가 있고 연약해지더라도 힘을 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서 발전하고 힘을 내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나의 앞길에 장애가 있는 것이 나에게 은혜의 결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 말씀, 오늘 이제 금철까지 말씀을 꼭 그걸 상기하시면서 들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맞아 9절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총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함께요.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오드 베너시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사. 자,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아시고 말씀을 주시며 응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잘 아시고 그래서 나에게 미리 말씀 주시사 응답하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관통하고 있는 주제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준비입니다. 준비예요. 바로 미리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미리 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우리는 어제까지 바로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정치와 사법 관련 규례들, 그래서 절대성과 강제성을 지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부터 보시게 되는 신명기 21장부터 26장 15절까지는 고백하실게요. 사회생활과 관련된 규례들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말씀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처하는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일에 반응해야 하는 우리가 어떠한 것인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사회생활. 그렇습니다. 사회생활과 관련된 규례들은 그것에 대해서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난감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말씀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죄송 말씀이지만 그럼 여기에서도 어떤 절대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왜요?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신명기 법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사회생활과 관련된 규례에도 사회생활의 일원으로서, 가정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미결 살인 사건에 대한 대속 규례입니다. 자, 사회생활과 관련된 규례에 뭐가 포함된다고요? 미결 살인 사건에 대한 대속 규례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살해당한 자, 죽은 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때로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행한 문제를 보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대답들 안 하시죠? 다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말씀이 뭔가 짐작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보게 하실 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동체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즉, 미결 살인 사건에 대한 대속 규례는 이 책임,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할 때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피하지 말라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미리 준비시키시는 말씀입니다. 자,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살인사건의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독특한 대속의식을 치료하는 규례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신명기 21장 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아멘. 자, 지금 2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어디에서 불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자, 1번 이방 족속의 땅, 2번 축복된 땅. 자, 보면 아시겠죠?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어 차지하신 땅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입니다. 자, 이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좋은 일이 있어야 됩니까? 나쁜 일이 있어야 됩니까? 좋은 일만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고백하실게요. 피하고 싶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일이 발생한 겁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인정하기 싫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은혜가 흘러넘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흘러넘치겠죠. 하지만 그만큼 그 은혜의 길을 누가 반대할까요? 사탄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인식 자체를 인본주의적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자, 문제 너머에 뭐가 있을까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붉은색에 표현된 문을 보시길 바라요. 먼저 앞절에 보시면 피살된 시체, 이것은 뭐냐? 자연사가 아니죠. 사고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의하게 발생한 사고가 아니에요. 계획된 범행에 의해서 칼로 찔려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 일이 어디서 발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지금 그 땅에 누가 있습니까? 다 멸절시키고 들어간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흔한 말로 가족 공동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가족이라 여겼던 자 중에 누군가가 가족을 죽인 겁니다. 민족이라 여겼던 곳에 누군가가 민족을 지금 죽인 거예요. 인정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인정하기 어려운 사건이죠. 피하고 싶은 사건이죠. 우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은 사건이죠. 덮어버리고 싶은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에서 나오는 들판은 그 피살된 사람이 쓰러져 있는 장소입니다. 자, 이곳은 마을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서 인기척이 드문 장소예요. 자,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 피살된 시체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발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모른 척 해야 되는 것입니까? 괜히 휩싸이기 휘말리기 싫으니까 내일이 아닌 것처럼 모른 척하고 또는 덮어버리고 괜찮은 척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남의 것이냐 치부해버리고 이것이 없던 일이냐, 아니면 또 다른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를 타겟팅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의 죄를 떠넘긴 다음에 나는 편안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자, 고의적인 살인에 의해서 부당한 피가 흘려지는 일은 땅이 더럽혀지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자,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땅이 더럽혀지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존심이 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승리자가 돼서, 영적 승리자가 돼서 이 땅을 차지했는데 여기에 어떻게 땅이 더럽혀진 거야? 라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해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문제는 발생했을 때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범인이 밝혀지지 않는 살인사건에 대해서, 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 공동체가 책임을 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거룩과 경건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자, 방금 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공동체 전체의 책임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공동체의 거룩과 경건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죠? 이 문제는 너 때문에 발생한 거야, 또는 이 문제는 아니야,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 고백해 보실게요. 내 문제입니다. 그걸 기뻐하세요. 내 문제라고 인정하는 걸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그 문제를 짊어지기 싫어서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또는 아니야 이건 그럴 리가 없어, 문제가 아니야, 이거를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내가 십자가 짊어지는 거룩과 경건을 드러내셔야 돼요. 아, 하나님, 나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억울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심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 억울함을, 내 마음의 직성을 풀고자 하는 말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십자가 지는 거룩과 경건은 반드시 주께서 나를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고의적인 살인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금 그 문제는 시체를 발견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즉 내 가족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지금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상관없는 일인데 내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것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공동체 전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발견한 자가 속한 공동체가 같이 해결해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발견된 문제는 공동체의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발견했는데 나는,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문제에 휩싸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닌 척하고 싶습니다. 이거 자체가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길입니다. 이거 자체가 공동체의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억울해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서 영적 리더인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라는 책임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지금 책임감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경건을 증명하는 길로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신명기 21장 2절과 3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아멘. 그러니까 지금 1절 이후에 2절과 3절로 이어지는 것은 지금 최소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에요? 그 살인사건에 대해서 덮으려고 하거나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하든가, 이런 것은 아예 지금 어떤 예시로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뭐죠? 공동체 전체의 책임으로 여긴다는 전제예요.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책임지고 싶지 않아, 우리 것은 아닐 거야, 이건 좋은 일이었을 거야, 이거는 우리 일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아예 하나님의 역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예 하나님이 말씀도 주지 않으십니다. 지금 2절 3절은 무엇이라고요? 공동체 전체 책임으로 여겼을 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살인사건을 모른 척하든가, 즉 공동체 내에 발생된 문제를 모른 척하거나 다른 사람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말씀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2절 3절은 무엇이라고요? 공동체 전체 책임으로 여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자, 2절에서 나오는 장로들은
그 사회의 지도자급의 위치에 있는 연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시대부터 중요한 일들의 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했어요. 반면에 재판장들의 역할은 좀 다소 불분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로들은 그들이 속한 성읍의 성문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판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영향력은 비단 광야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역사에 걸쳐 있었어요. 이렇게 장로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대한 권위를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지금 영적 리더는 무엇을 했다고요?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영적 리더는 무엇을 했다고요?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무엇에 있어서도 한번 고백하실까요? 책임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은, 영적 리더는 책임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책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적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그 영적 권한 있는 자를 인정해 주되 영적 권한 있는 자들은 책임지는 모습으로 거룩과 경건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재판장은 이러한 장로들을 도와서 재판의 실무나 기능적인 면을 감당한 자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재판장들도 이 장로들과 함께 재판에 있어서 재판권을 행사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함께 동일한 사건을 맡아서 일을 행할 때는 오히려 장로들을 돕는 역할을 했던 것이 재판장들이었다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피살자가 발견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거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건 현장에서 각 성읍 간의 거리를 재는 일을 할 때 재판장이 장로와 함께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거리를 재서 어디 성읍이 가까워졌다는 게 판명됐을 때 그 일이 끝난 다음에 후속 조치를 주도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1번 발견한 자, 2번 돕는 자, 3번 장로들. 누구일까요?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책임을 가지고 해결을 주도하는 자가 누구였다고요? 장로들입니다. 영적 리더들이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리더는 반드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길입니다. 억울할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고 귀찮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은혜를 주기 위해 지금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 인정하기 싫은 사건을 통해 지금 누구를 보시는 겁니까? 발생시킨 자입니까? 영적 리더입니까? 영적 리더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리더를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리더요? 책임감 있는 리더를 통해서. 책임감 있는 리더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후속 조치를 주도한 자들은 재판관들이 아니에요. 살인사건을 발견한 자도 아닙니다. 장로들이 했어요. 장로들은 이러한 미제 살인사건의 후속 조치를 책임감 있게 취하기 위해서 한 번도 부리지 않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암송아지를 대속제물로 삼아야 됩니다. 자, 뭐라 말씀드렸죠? 사람에게 부려본 적이 없는 소가 살인자, 누군지 모르는 살인자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거죠. 자, 지금 살인자가 저지른 잘못을 사실 누가 책임감 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리더가 책임감 있게 하고 그 살인자의 죄를 지금 누가 짊어졌습니까? 한 번도 부려본 적이 없는 소가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송아지의 상태를 정해서 왜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매우 상징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러한 소를 드리는 것은 피살자는 지금 어떠한 누군가의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드려진 송아지는 강제되어 본 적이 없는, 어떠한 강제성이 적용되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그 피살자에게 행해진 강제력과 자기들이 무관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사람에 의해 부려진 적이 없는 소가 살인자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살인자의 그 악한 영향에 대한 생각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 책임감 있는 누군가의 한 명으로 인해서 해결되어지는 은혜로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신명기 2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미결 살인 사건에 대한 대속의식을 어떠한 절차에 의해 치러야 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비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며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아멘. 자, 먼저 한번 절다 고백하실게요. 영적 리더는 입술이 축복되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영적 리더는 무책임한 말, 정죄하는 말, 핑계대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감 있는 말과 더불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됩니다. 나는 힘들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축복의 말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책임은 내가 지되 그런 나를 누가 알아주시죠? 하나님이 알아주신 것과 더불어 알아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과 더불어 영적 리더인 나를 통해 공동체에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대로 말씀을 드리면 암송아지는 물이 흐르고 경작할 수 없는 골짜기로 끌고 와서 목을 꺾어야 합니다. 바로 이때 여호와의 택하신 종이자 모든 소송의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 즉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갖고 있는 제사장이 참여해서 이 모든 과정을 참관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 해결의 과정을 누가 참관하고 누가 주도해요? 제사장이. 영적 리더가. 속죄의식을 집행하는 장로들도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자기 성읍의 백성들은 살인사건과 무관하며 목격하지도 못했음을 맹세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이로써 미결 살인사건에 대한 대속의식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 무엇을 하는 겁니까? 책임감 있게. 문제의 시작부터 해결 과정까지 영적 리더와 영적 리더를 돕는 자들은 끝까지 책임감이 있고 거기에 투입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친히 이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신명기 2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지금 대속제물인 송아지를 끌고 가야 할 장소에 대한 조건이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물이 항상 흐르고, 그렇습니다. 항상 물이 흐르는 곳이었어야 했다는 거죠. 공동체의 부정을 씻기 위한 대속제물은 반드시 항상 물이 흐르는 곳에서 잡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공동체의 죄를 암송아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영구히 흘려보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결국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암송아지가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은 단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구히 사하여 주는 것이고, 죄는 이렇게 인간의 탐욕이 고립된 곳이 아니라 은혜가 항상 흘러가는 곳에, 은혜의 항상 통로가 되는 곳에, 그것을 통해서 죄는 씻겨 내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제사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단 한 번의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영원히 흘려보내셨어요. 이렇게 비록 그리스도의 제사가 단 한 번으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효과는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속죄함을 받아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의 정체성은 거룩하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야 된다? 거룩과 경건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면 안 져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으면 안 지고 유익만을 누려야 되는 것이 인간적이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지라고 하신 십자가를 오롯이 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주셨으면 내가 감당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거룩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내가 연약해서, 집안 환경이 어려워서 이 핑계는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하게 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인간적인 자입니다라고 증명해서 결국 나에게 지금 시급한 거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 분기, 기업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내가 증명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없겠죠. 어떤 것만 있어요? 계속 깨닫게만 하겠죠.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그걸 증명만 하게 하시겠죠. 아이러니하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나는 지금 마음이 어렵고 여력이 안 돼서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나는 누군가를 책임지고 공동체를 책임지기보다는 내 하나 삶에 매여 있습니다. 내 하나 시간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시급한 문제를 두고 기도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책임이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책임이 있고 공동체라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을 통해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혼자 오롯이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거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걸 목격하게 하셨을 때, 또는 가족 공동체의 문제, 직장 공동체의 문제,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발생한 것을 듣거나 목도하거나 경험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하게 하신 데는 무엇이 있다? 이유가 있다. 이번 주에 계속 말씀 나눈 것처럼 말씀하실 땐 이유가 있다. 보게 하실 땐 이유가 있다. 듣게 하실 땐 이유가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왜 듣게 하신다고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어떤 준비입니까? 기업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준비. 기업의 경계를 확장시켜 누리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중에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시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일련의 과정이 힘들겠죠. 자, 지금 도피성만 해도 육신적으로 힘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지금 육신적으로 힘든 겁니까? 이 멘탈적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멘탈적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지금 각 성읍 간의 거리를 왜 재죠?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 각 성읍에서, 예를 들어서 단과 르우벤 지파에서 그 사이에 살인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단 지파에서는 누구 거라고 하고 싶을까요? 르우벤 거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르우벤은 누구 거라고 하고 싶을까요? 단 거라고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마음까지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뭐라고 하신 거죠? 거리를 재보라. 근데 거리에서 만약에 단 지파에 가까워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거룩과 경건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만약에 단 지파에서 고집을 부리면 단 지파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하지만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무엇 주신다는 거예요? 단지파에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문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남편이 해주겠지, 내 아내가 해주겠지, 장로님이 해주겠지, 목사님이 해주겠지, 이 생각 드는 것 자체가 지금 은혜를 멀리 날려보내는 길입니다. 오히려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제가 어제 굉장히 은혜로운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인데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뭐 열심히 하시니까 중직자겠죠.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근데 딱 하나 뭐 하나 안 하신 게 있었어요. 그거를 엄청 큰 책임감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그걸 회개하신 거예요. 자, 일이 바빠서 못 하셨을 뿐인데 회개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내 일이 바빠서 교회 사역을 하나를 못했어요. 평소에 워낙 잘하시다가. 근데 뭐 하셨다고요? 회개를 하셨다니까요. 그 순간 제가 무슨 마음이 들까요? 저 역시 회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마음이 뭐죠? 자, 우리의 입술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축복의 입술. 그분을 위한 축복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책임감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 그분이 오늘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겠죠. 근데 본인도 모르게 내 축복이기를 그 책임감 있는 말 하나로 찾아가는 겁니다. 이 은혜의 수혜자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정하기 싫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인정이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마음 어렵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근데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 문제를 통해 그냥 믿음 아닙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책임감 있는 믿음. 바로 그거예요. 책임감 있는 믿음을 통해 은혜를 내려주길 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속제물인 송아지를 끌고 가야 할 장소에 대한 조건, 그 두 번째는, 자,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갈지도 않고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 자, 원어로 보면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보다 못할 정도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라는 것은 파종할 수 없는, 씨를 뿌릴 수 없는 황무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대체 왜, 즉 땅으로서 가치가 없는 이런 황무지에 왜 속죄제물을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대속제물을 잡을 때 이 땅 속으로 스며든 대속제물의 피가, 한번 고백하실까요? 다시는 드러나선 안 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자, 황무지는 그러니까 딱 그 밭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떤 논과 밭으로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없겠죠. 그 땅을 파종할 리가, 그러니까 갈아 엎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흘려진 스며든 피가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 없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파종이 가능한 곳에서 대속제물을 잡게 되면 곡식 파종을 위해 쟁기질을 할 때 그 피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 우리가 죄를 회개했어요. 그러면은 이 죄를 회개한 그 영역은 다시금 드러내지 않아야 됩니다. 동일한 죄는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로,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무책임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됐다고 내가 결단을 했습니다. 다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파종할 수 없는 곳에 대속제물을 잡도록 하기 위한 것은 이 피가 다시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죄를 상징하는, 자, 지금 나는 나 하나의 죄를 회개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 죄는 누구의 죄까지 짊어지고 있다고요? 공동체의 죄. 공동체의 죄를 상징하는 대속의 피가 영원히 묻혀서 다시 들춰진 것을 원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회개한 죄에 대해서 다시 들춰내거나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기억하지 아니하세요. 그거를 내가 그래서 만약에 반복한다, 굳이 숨겨둔 거를 내가 굳이 들쑤시는 겁니다. 굳이. 결국 내가 굳이 들쑤시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잊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벌 받을 존재입니다. 하나님 잊지 마세요. 나는 분깃을 누리지 못할 존재입니다고 내가 증명하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은 감춰주셨는데, 감춰주시고 뭐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는 안 붙잡고 나의 옛것에 죄악된 모습, 익숙한 모습을 붙잡으면서 그걸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춰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기회를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벌을 주세요라고 내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잊지 마셔야 돼요.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된 죄에 대해서는 영원히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만 거룩하게 된 자로서, 경건하게 된 자로서 서 있기만 하면 돼요. 정체성을 지키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는 성경이 증거하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과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린 연약하죠. 우린 연약해서 타인의 잘못을 용서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트집 잡고 다시 들춰내기 일쑤입니다. 그 트라우마에서, 그 자격지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런저런 이유 같지만 실상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영육간의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껏 하나님은 묻어주셨는데 내가 그거를 들쑤시느라 나 스스로 예전에 안 좋은 상처들을 내가 끄집어내고 있습니까? 빨리, 그거는 상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서 정체성에 합당하게 서 있지 않은 죄입니다. 거룩하게 된 자로서 서 있지 않는 죄입니다. 책임감 있는 믿음을 증명하지 않는 죄예요. 그러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가 먼저 용서함 받으시길 바래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빨리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의 죄를 갈지도 않고 심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묻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내 배우자와 내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책임을 왜 지게 하세요? 모를 수 있어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책임을 지고, 자, 지금 제사장, 장로, 대속제물을 누가 드렸어요? 내가 살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드렸죠. 귀찮은 일을 내가 했죠. 근데 지금 장로와 제사장들은 여기에 왜 내가 합니까? 항변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순종합니까? 그대로 순종하죠. 마찬가지예요. 영적 리더인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거룩과 경건을 증명하며, 이때 저녁 때도 나오지만 내가 삶의 본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 책임감 있는 나를 통해 오히려 징계받을 만한 것도 은혜의 길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족 공동체가, 우리 직장 공동체가 연약한 영역이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어다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잊지 마시길 바래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책임감 있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걸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걸 통해 가족의 허다한 죄까지도 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이제 신명기 21장 6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2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아멘. 자, 지금 그냥 장로라고 나왔습니까? 모든 장로라고 나왔습니까? 모든 장로예요. 자,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부부 중에 한 명은 영적으로 뛰어나요.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분별했습니다. 근데 한 명은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누가 은혜의 땅에 죄를 심어야 됩니까? 뛰어난 자가 심으면 돼요. 근데 뛰어난 자가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남편을 끄집어들거나 아내를 끄집어들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이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물이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할 골짜기에서 대속제물인 암송아지를 잡은 성읍의 장로들은 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성읍 사람들이 살인사건과는 무관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즉, 같이 감당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족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죄된 가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업의 역사를 맛볼 준비가 되어 있는 가정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범죄와 관련하여 손을 씻는 것은 언제나 자신은 죄와 무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죄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죄에 대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죄를 덮는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자가 아니라, 죄가 발견되어질 때마다 책임지고 손을 씻어야 됩니다. 죄가 발견되어질 때마다 책임지고 같이 지거나 홀로라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죄를 범하고 손을 씻으면 그 죄가 영원히 사라진다는 말은 아니겠죠. 이것은 성도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점점 더 죄와 무관한 정결한 공동체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준비하라, 준비해야 될 말씀하면서 뭐가 끼치지 않게, 뭐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까? 악한 영향이요. 악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구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장로나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서도,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지파, 이 단성읍에서는 억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억울할 수 있겠죠. 우리도 아닌데 기껏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왜 우리가 책임져야 돼? 라고 항변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근데 이때 영적 리더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그 인간적인 영향을 받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악한 영향을 받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무관한 성읍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으쌰으쌰하는 것이 그 성읍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에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늘 항상 내가 먼저 영적인 손을 씻어 자신을 죄로부터 정결하게 보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손에 더러운 죄가 있다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극히 혐오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제일 먼저 내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을 가진다는 것은 최소한 뭐가 되죠? 나 혼자 거룩해지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사함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 나를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은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손이 깨끗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그 손을 잡아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손이 죄로 더러운 자는 내가 몰라서 그랬다, 어쩔 수 없어 그랬다, 하고 싶었지만 여건이 받쳐주지 않다 핑계대더라도 결국 그 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라고 한다면 멀리하시고 그 기도조차도 들어주지 않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죄에 대해서 영적 책무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손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무관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죄와 무관한 거룩한 공동체라는 그 증거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증명이 될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신명기 21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벌써 뭐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자, 그 다음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자, 지금 그 책임감 있는 행동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 됩니다. 즉 내가 책임지기 싫어서 떠넘겼습니다. 또는 나는 아닌 척했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거짓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의 아비가 누구죠? 사단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증명하는 겁니까? 나는 사단의 주구입니다 라고 증명해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왜 주셨을까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공동체를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이 또는 여러분들 공동체 구성이 연약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최소한 나로 말미암아, 바로 그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정직한 공동체로, 나로 말미암아 은혜의 공동체로 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결 살인 사건에 대한 대속 규례를 끝맺는 말을 우리는 방금 보았습니다. 대속 규례를 마친 자들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행해야 될 행동은 정직한 행위입니다. 책임감 있는 행동이 무엇이라고요? 정직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자들은 무죄한 자의 흘린 피를 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통해 공동체에 틈탄 악행과 죄를 씻은 자들이 또다시 누군가를 속이고 또다시 몰래 사람을 죽이며 또다시 자신의 악함을 감추어서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은혜를 기억하며 정직하고 성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거룩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용서함 받은 우리들은 그래서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한 번 더 마지막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 아데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살인범을 대신해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억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 나만, 왜 우리 공동체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범을 대신해서 목이 꺾여 죽임을 당한 무죄한 암송아지 한 마리와 자신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고 대속 제사를 드린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무죄한 암송아지의 죽음을 보고
하지 않아도 돼 번거로운 대속 희생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의 노고를 보며 그저 인간적인 치근한 마음을 가지는 것에 힘들었겠다, 귀찮았겠다, 불쌍하다 이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무지한 암송아지의 죽음을 보면서 그리고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될 책임을 가지고 이 대속 희생 제사를 드린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보면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감 있는 대속 희생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죄한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이 그리고 그분의 책임감 있는 십자가 지심이 바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셨음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 앞에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적 전쟁 앞에 나의 삶을 반드시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의 정체성에 비추어 보고 살펴보아 부끄러움 없이 전쟁에 참여하고 책임감 있게 전쟁에 참여해서 전리품을 누릴 수 있도록 마지막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책임감 있는 행동 준비되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번 주간 책임에 대해서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을 책임감 있는 행동이 준비되어진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습니까? 그 누군가의 기대라는 책임감을 잊지 마셔야 돼요. 또는 나 홀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나 홀로 외롭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책임을 부여하셨다. 나에게 다른 영혼의 책임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지금 내 눈앞에 분명히 나는 사명 따라 나아가고 있는데 허다한 문제가 자꾸 발생하십니까? 억울한 일이 발생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의 책임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라는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바라옵거나 없기는 그러한 사명의 약속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먼저 말씀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지금 미리 말씀하시사 준비시키는 특권 있는 자에 합당하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믿으시사 나에게 약속하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책임감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다른 것이 아닌 책임감 있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